내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면 삶을 고치지 않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원자를 필요로 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죄 가운데 있는지, 내가 얼마나 비참한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연일 신문과 방송을 통하여 보도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바로 강남의 버닝썬이라는 이 클럽의 사건인데요. 제일 처음에는 그야말로 연예 한쪽의 작은 기사로 시작되었는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모든 방송 매체를 가득 채우고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그런 사건으로 지금 커져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경고를 받아야 할 줄 압니다. 그들이 그동안 아무 죄의식 없이 서로 했던 말, 했던 행동, 수년간 그냥 혼자도 아니고 여럿이서 그냥 했던 것, 어떤 부분에서는 자연스럽게 했다고 했던 것들이 그냥 대중 앞에 들추어지자 그것이 얼마나 큰 죄였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또 자신들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에서 우리는 이 시대가 무감각한 시대입니다. 죄에 대해서, 거룩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번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만 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은 자주 보도되는 것들은 그 문제가 더 큰 문제의 그냥 작은 일부분일 뿐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와 동일한 모습으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얼마나 세상의 가치관과 그들의 행동을 따라갔습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길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것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야말로 담대하게 세상과 짝하였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일상에서 많이 경험하죠. 나는 거룩하게 살고 싶은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직장 동료가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면 그거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면 도리어 이야기하죠. 그렇게 편협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나도 교회에서 이런저런 일을 하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은 해야 된다면서 도리어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꾸짖는 듯이 이야기하는 것이 요즘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런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에스겔 3장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르셔서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너는 그렇게 살면 죽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걸 가지고 에스겔이 그 사람에게 가서 당신은 그렇게 살면, 그렇게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이 파수꾼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길을 돌이키지 아니함으로 그 멸망의 길을 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핏값을 에스겔에게 찾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하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핏값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이 죄악인 것을 보고 깨달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핏값을 찾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 이 사회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의 죄가 아니라 사실 우리의 죄임을 보아야 합니다.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지 않았고
더 이웃과 친구와 형제들에게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고 말하지 못했던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죄임을 다시 한번 고백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 모든 인생은 그래서 죄인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합니다. 예수님 없이 살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을 통해서 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지, 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자, 중보자가 필요하신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11번째 주일인데요, 성자 하나님과 우리의 구속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 먼저 보면요, 성자 하나님에 관하여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29문 질문과 답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기 때문이며 또 그분 외에는 어느 것으로 발견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 먼저는 왜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곧 구주라고 부른지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이름이 예수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은 말씀하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라는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그것을 그의 천사를 통하여 요셉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는 뜻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예수라는 이 단어는요, 신약의 이름의 단어죠. 그런데 이 구약에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라는 이름입니다. 히브리어로 여호수아를 헬라어로 예수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어떻게 주어졌는지에 대해서 이 민수기 13장 16절에 보면요, 원래 이 모세의 시종이었던 이 여호수아의 이름이 호세아였습니다. 눈의 아들 호세아. 이 호세아라는 이름 뜻도 바로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라는 이름 앞에 여자가 붙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하는 여자가 붙어서 여호수아. 그래서 단순히 구원이라는 이름 앞에, 구원이라는 이름이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라는 의미로 바뀐 것이 여호수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죠. 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싶으신 것이 있습니다. 누가 구원하셨는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합니다. 히브리서는 그들이 안식에 들어갔다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의 일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한 안식의 땅,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 사람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원한 천국 백성 되게 하신 것, 그것을 예표한 모습이 바로 여호수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구약 성경에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또 한 명 등장하는데, 바로 포로 기한기에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 스가랴에 등장하는 여호수아입니다. 이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입니다. 사로잡혀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는데 지도자의 역할을 합니다. 또 무너졌던 성전을 다시 세우는 일에 큰 역할을 합니다.
스가랴서를 보면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여호수아, 대제사장에 있던 여호수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사역을 예표하는 인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구원하는 인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로 나아갔던 인물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가지신 것은 바로 이러한 사역을 행하시고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예 이름에 그 뜻을 보여주시고 그 사역을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예수라는 이름은 신약에 들어서는 아주 사실 흔한 이름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누가 유명한 사람이나 또 조상들 중에 좋은 이름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이름을 이렇게 자기의 아들에게 붙여주면서 너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것처럼요, 신약에서도 구약의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뜻을 가진 신약의 예수라는 이름은 어떤 분에서 좀 흔한 이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데 또 이름 중에 바예수라는 이름도 등장하죠. 이 바가 이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예수는 예수의 아들. 그래서 아주 흔한, 신약에는 흔한 이름인데요. 그래서 이 흔한 이름이 많으니까 그 사람을 또 굳이 구별하기 위해서 우리가 옛날에는 어디 안성댁, 천안댁 이러면서 어떤 사람 앞에 또 지역 이름을 붙였던 것처럼 예수님 앞에 나사렛 예수, 예수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이름을, 이 지역을 붙여서 예수님을 호칭하였습니다. 사실 나사렛 예수라는 이 이름도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게 자랑스러운 이름이 아니었죠. 왜냐하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사람들에게 멸시받던 동네였습니다. 그 동네 출신의 흔한 이름을 가진 예수, 사람들이 무시할 만한, 어찌 보면 다 모든 사람의 모습과 같은 보통 사람, 보통의 그런 모습과 같은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죠. 그런데 그런 존재를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로 삼으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경륜이 예수라는 이름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만세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고, 때가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라는 이 이름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말씀 보면요, 성경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으로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중요합니다. 그전에도 계속 말씀을 나누었지만 참 하나님 되신 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능력, 그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미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도요,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겐 나사렛 예수로 불려졌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참 인간이시고 의로우신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시고 성자 하나님으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곧 구주라 부릅니까라고 질문하죠. 구주,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믿게 하려 함이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요한복음 20장 31절은 사실 그 당시를 살던 사람과 우리가 보는 관점이 제가 보기엔 살짝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다 할 때 먼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사실 먼저 와닿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특히 요한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그는 예수님을 제일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의 아들로 먼저 만난 것이 아니라 위대한 선지자, 사람으로 먼저 만났습니다. 그가 갈릴리에서 고기 잡다가 예수님의 능력 보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하고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 받고 예수님의 행하신 것을 보니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본 것과 시작이 다르죠. 그래서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보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 함께 식사하고 함께 대화를 나누고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천대받던 그 인간 예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것을 믿게 하려고 내가 지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이신지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본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20문답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그의 모든 은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1문답은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께서는 제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나에게 주셨다. 예수님만이 나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너와 여러분은 믿고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만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까? 왜 예수 합니까? 왜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까? 예수 위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9문 답은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두 번째 보게 될 텐데요. 두 번째 보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은 오직 구주 예수 한 분뿐이시라는 것입니다. 29문 답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우리를 우리 죄에서 그분 외에는 어디에도 구원을 찾아서도 안 되며 발견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먼저 구주 예수님은 우리를 우리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은 말씀합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로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합니까?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배고픈 자에게 오병 이어의 떡으로 먹이셨습니다. 고난당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이 땅에 오신 진정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모든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기적과 이적에 멈추어 있으면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도리어 왜곡된 믿음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나. 사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표적, 이적이 훨씬 강력하게 와닿습니다. 사실 어떤 분들은 사실 그것 때문에 예수 믿기 시작한 분들도 있습니다. 큰 질병에 들어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사업에 실패해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삶의 문제가 깨트려져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 모든 문제의 근원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이유, 바로 죄의 문제를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에 돈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분이라면 예수님보다는 큰 부자에게 찾아가야 할 줄 압니다. 성공을 위해서 그렇다면 큰 권력자에게 찾아가야 되죠. 지식을 위해서라면 큰 학자에게 찾아가야 되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사실 우리에게 일상에 많은 문제들이 있죠. 사실 죄의 문제는 우리에게 그렇게 크게 펴피해 와닿지 않습니다. 삶의 문제가 더 무거운데요. 아픈 것이 더 괴롭고요. 사업이 잘 안 되는 것이 더 잠을 못 자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세상을 쫓아갔더니만 어떤 분에서는 막힙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만지시기도 합니다. 어떻게 풀어야 되겠습니까? 사실 그런 모든 문제가 있으면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먼저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나중에 잘 어그러져서 풀리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며 살았는지 내 삶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하면서 열심히 사업하고 이런저런 일을 했는데 과연 정말 내가 내 만족과 내 지식과 내 경험 이런 것들을 자랑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나의 허물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결되면 다 해결됩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가장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갑니다. 죄가 있으니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이끌고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이끌고 가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가르치죠. 우리 구주 예수님 외에는 어디에도 구원을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구원을 찾잖아요. 이런저런 나의 방도를 찾습니다. 그러나 찾아서도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찾아서도 안 된다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약간 들어있죠.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한 분, 유일한 오직 한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는 어떻게 풀고 있냐면요, 첫사람 아담이 그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인류가 죄악 가운데 있게 되었는데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에서 나의 문제 해결을 찾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고 찾고 나아가는 자는 결국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실패를 이렇게 표현하죠. 우리 구주 예수님 외에서는 어디서도 구원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혹시 발견한 것처럼 보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거짓입니다. 잠깐은 문제가 해결되었구나. 이 사람 만나니까 절묘하게 일이 풀어졌네. 이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일이 잘 되는 것 같네.
잠깐은 혹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나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은 멸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가장 근본적인 해결점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만이 오직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표현을 먼저 보면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참 무시합니다. 뭐 예수 심지어 이런 말을 하죠. 예수가 밥 먹여주냐. 이 말 들을 때마다 뭐 화가 나지만 세상은 예수님을 무시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4장 1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단호합니다. 없습니다. 심지어 요즘 이단들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 예수만 구원자로 주셨는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을 사랑하셔서 우리나라에도 예수를 보내셨다 하면서 자기들 교주를 예수라고 합니다. 사실 각 나라마다 그런 예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예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구약에 약속하신 그 예수, 하나님께서 예수라고 이름을 주신 그 바로 예수, 예수만이 오직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찾아보십시오, 어디에서도 구원을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달려가다가 망한 사람이 많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분명하고 단호하게 선포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교묘하게 다른 것을 여전히 찾습니다. 그것을요, 오늘 30문과 답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먼저 한번 30문과 답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렇다면 찾는 사람들도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들은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를 부인합니다. 예수가 완전한 구주가 아니든 참된 믿음으로 이 구주를 영접한 자들이 그들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에게서 찾든지 둘 중에 하나만 사실입니다. 자신의 구원과 복을 다른 데서 찾는 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 30문에 들어와서는요, 이제 세상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야말로 우리가 보이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 외에 다른 것에서 복과 구원을 찾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예수 믿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없고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구원과 복을 사람이나 다른 데서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소위 성인에게서 혹은 자기 자신이나 다른 데서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왜 이 말을 하게 되었죠? 예수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심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인데 고린도 사람들 중에 일부가 예수를 전하는 것보다 더 크게 내가 바울에게서 복음을 들었다고, 바울 선생님이 얼마나 위대한 줄 아냐고, 역시 바울이라고. 그래서 옆에 사람이 나는 베드로에게서, 바울보다 베드로가 원래 원조라고
어떤 사람은 아이고 베드로도 바울도 말을 잘 못하지만 내가 배운 아볼로 선생님은 탁월하다고 하면서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하고 예수 외에 다른 것을 더 드러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하지 말고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보면요, 소위 성인에게서 성인이 누구죠? 여기서 성인은 거룩한 사람들이죠.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인물들이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성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바울, 예수님의 12제자. 그리고 그 이후에도 교회는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을 성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그들을 의지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시키심은 우리를 비참한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좌로 곧바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휘장을 찢어 놓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셨는데, 그 앞에 직접 나아가기를 그야말로 거부하고 어떤 성인들의 능력과 그들의 공로를 힘입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가르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공로와 그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하면서 그것이 예수 믿는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합니까? 사실 목사가 목회하면서 주로 하는 일이 무엇인 것 같습니까? 예배를 인도하고 설교하는 것이 가장 큰 일입니다. 그렇지만 또 주간에 무엇을 합니까? 기도하죠. 그리고 기도 부탁하고 기도해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도해 줍니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들 중에서는요, 기도 부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 이런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예, 기도합니다. 그런데 목사에게 기도 제목 이렇게 해서 던져주고요, 가만히 보면 자기는 기도 안 해요. 왜요? 목사가 내 대신 기도할 거니까.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기도의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목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기도 부탁하면요, 하나님, 그 사람이 하나님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가 잘못된 길로 가면 하나님 꾸짖어 주시고요, 하나님 선하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가 하나님 앞에 복받을 만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 그가 어긋난 길로 가면 여러분의 기도와 기대와 정반대로 하나님께서 치실 때도 있습니다. 왜? 목사의 기도를 들으셔서. 내가 할 기도를 누구에게 전가시키고 목사나 부모님이나 형제나 친구에게 내 기도를 그냥 하고 그의 공로를 내 것인 양 가지고 절대로 천국 못 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신앙생활이냐, 그렇게 해서 내 신앙의 모든 의무를 다한 것이냐 합니다. 절대로 그것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함께 기도하라고 합니다. 목사에게 하나의 기도 부탁을 했으면 자기도 그만큼 기도해야 합니다. 뭐 때로는 목사가 더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나는 기도하지 않으면서 누구의 그 공로를 내 것인 양 가져오는 것,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공로를 취하는 것도 있는데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혹은 자기 자신이나 자기의 공로를 구원의 조건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와 공도를 행하는 백성들을 찾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지기보다는 그저 눈에 보이는 어떤 것을 함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했다, 예수 잘 믿는다 자랑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이 어떤 분에서는요 헌금을 많이 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그것이 어떤 많은 봉사를 하는 것으로 드러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영향력을 끼치거나 심지어 기도 오랜 시간 한 것을 자랑하면서 그것이 내가 구원받는 어떤 근거인 양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번에 한 말씀드린 적 있죠.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에게 명함을 주는데 그 명함 밑에 금식 기도 40일 3회 명함 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제가 받으면서 아직도 안 죽었네. 그것이 공로냐? 경건조차도 자기의 그 공로를 가지고 구원받는 것처럼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사람들, 그거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보면 다른 데서 찾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면죄부 같은 것들이 있겠죠. 면죄부를 사기만 하면 그 헌금이 그야말로 헌금함에 딸랑 떨어지는 순간 그 헌금한 사람의 이름, 즉 조상들의 이름 있는 그 사람이 연옥에서 곧바로 천국으로 그냥 올라간다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선전하면서 이 헌금을 거두었던 적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주보에 우리 하이델베르크에 관하여 말씀을 기록해 놓았는데요. 이 트리에르라는 지방에는 이 베드로 성당이 있는데요. 그곳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갔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곳에는 예수님의 성의가 있다고 해서. 또 마태 수도원이라는 곳에는 마태의 유골이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곳으로 막 몰려갔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서 기도하면 뭔가 큰 능력이 일어나는 것처럼. 예수의 다른 어떤 것을 의지하면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영화에도 있죠. 인디아나 존스라는 영화가 있죠. 거기에 제목이 몇 개가 있죠. 성배를 찾아서, 성궤를 찾아서, 이런. 그것이 무슨 큰 능력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그것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찾는 사람, 그것은 바로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예전에는 이 뒤에 십자가가 이래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붙들고 경건한 것처럼 막 기도해서 교단에서 철거하자고 했어요. 옛날에는요, 이 강단 위에요, 올라오면 전 번개 맞는 줄 알았어요. 어릴 때. 그래서 막 놀다가도 여기 오면 우와 하고. 이것은 그냥 강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신성시하면서 그것이 구원의 공로를 더 보태주는 것처럼 하는 것, 그것은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계속 보면요, 구주 예수를 말로는 자랑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30문 답에 보면 아닙니다. 그들은 유일한 구주이신 예수를 말로는 자랑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44절은 말씀하죠.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자. 의롭다 함을 얻으면 어떻게 되죠? 의롭다 하심을 얻으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의롭다 함을 찾으면 그것은 바로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믿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도 믿는 것, 그것은 참된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를 말로는 자랑하지만 행위로는 부인하는 것입니다. 말로는 나는 예수 믿는다
하지만 온갖 세상에서는 내 방식 내 뜻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불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더하기 무엇, 이것은 저주받을 행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그런데 복음을 가장해서 다른 복음을 뭔가 더하면 그것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 외에 무엇을 더하고 있는가? 그래서 성경 말씀합니다. 우리는 옛사람을 끊임없이 벗어버려야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순식간에 우리 모든 것이 거룩해집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아직도 나의 옛사람이 덕지덕지 우리 몸에 있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은 것처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벗어야 합니다. 예수 외에 다른 것은 다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남습니까? 성령의 새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외에 다른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의 유일한 구주로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이래야 합니까? 오늘 마지막 문장 보면요, 예수님은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시는 완전한 구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이 문장 한번 읽어보실까요? 예수가 하는 시작. 예수가 온전한 영접한 자들이 그들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에게 줬던지 둘 중에 하나만 사실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사실입니다. 무엇이 사실입니까? 예수가 완전한 구주가 아닙니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이건 사실이 아니죠. 예수는 완전한 구주이십니다. 이 완전한 구주이심을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찾자고 다른 것에서 찾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한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2절은 말씀하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 그리스도는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완전하게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방법도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은 그리스도가 구주가 아니다라는 것과 똑같은 말이라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 교회가 공격받고 있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무엇입니까? 이 종교 다원주의죠. 구원에 이르기는 여러 것이 길이 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이론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신학자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헛된 믿음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주신데요, 그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교회에서는 교회법을 따르지만 회사에서는, 사회에서는 사회법을 따라가야지, 어떡하겠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영혼도, 우리의 몸도, 우리의 직장도, 우리의 인간관계도, 우리의 모든 삶의 행동 하나하나 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스리실 원하십니다. 왜? 우리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까? 주님께서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모으시고 12광주리를 거두게 하신 분이십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나인성의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을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는 그 사역을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시요 구원자 되시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곳에서도 구원을 찾을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의지하고 찾았던 것이 있다면 내가 불신앙 가운데 있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나의 유일한 구주이심을 고백하고 증거하는 복된 복음자로, 복음의 선포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구주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완전한 구원자이심을 믿고 고백하면서 전도하는,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